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보면 해석하기가 까다롭다고 할 수도 있겠고 또 여러 가지 생각을 고려해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구약 성경은 최소한 예언의 말씀들은 3중, 4중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중, 4중이라는 것은 당시 벌어진 상황이 있고 그 상황을 후대에 또 기록하니까 기록된 상황이 있고 그 다음에는 이 기록된 말씀이 예수님 시대에 성취되는 상황이 있고 그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살아가는 이 시대에 적용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4중 정도까지 고려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신약은 한 3중이나 2중 정도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 요엘 선지자는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함을 외치고 있는데 요엘 선지서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지만 요엘 선지서는 시대적인 배경을 정확하게 기록해 놓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기록된 상황을 가지고 다시금 역추적을 해서 유추를 해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엘서는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회개할 것을 촉구하고 있고 또한 여러 민족들을 우리 주님께서 심판하신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요엘 선지서는 암울한 심판이 계속될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그렇고 그제도 그렇고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고 있지만 회개를 촉구한다는 것은 아직까지 회개할 기회가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표현이죠. 여러분, 요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 18절인데 보시면 그때에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서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18절에 있는 이 그때라는 것을 어느 시점을 두고 우리가 살펴볼 거냐 하니까 저는 2장에도 그렇고 이제 3장에 가면은 또 다른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은 회개의 관점으로 한번 살펴보면은 적절하리라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18절에 있는 이 그때는 회개라고 본다면은 회개를 하면 죄를 범하였지만 회개할 기회를 줄 때 회개를 하면 새로운 국면이 이전과는 완전 다른 국면이 펼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1장 2절부터 18절인 바로 앞절 17절까지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심판을 말씀해주고 메뚜기 재앙이나 또 심판의 날 그리고 탄식과 금식 회개를 촉구하고 있지만 이 그때를 회개하는 때로 본다면 회개를 하면 그 모든 관계가 그리고 그 모든 재앙이 다시금 풀어질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여러분 본문 18절을 또 보시면 그때에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이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는 그때가 되면 이스라엘 백성이 거주하는 그 땅을 하나님께서 다시금 사랑해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실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극진히 사랑한다라는 이 표현은 회개할 하나님의 자녀들이 회개를 하면 하나님의 그 사랑은 멈출 수 없는 열정으로 가득하게 되어서 그 어떤 장애물도 하나님의 사랑을 막을 자가 없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마치 가속력이 있는 자동차가 브레이크가 파손되면 그 가속력을 그대로 밀고 나가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은 지금까지 죄를 범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끊임없이 돌아오기를 원하시는데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그 사랑은, 멈춰져 있던 사랑은 그 어떤 것으로도 막을 수 없는 열렬한 사랑으로 돌진해 오신다. 그래서 어떤 표현을 보면 질투하시는 하나님, 이런 표현도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회개 이후에
그러니까 2장 18절 이후부터는 어떤 내용들이 본문에 쭉 기록해 주고 있냐 하면 회개하고 나면 어떤 회복이 일어날 것인지를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게 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 욕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며. 아멘.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그동안 멈추셨던 그 사랑과 은혜를 부어줄 것을 이야기하고 다시금 살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0절 말씀도 동일한 맥락으로 보시면은 내가 북쪽 군대를 너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며 메마르고 적막한 땅에서 쫓아내리니. 그리고 20절 끝부분에 보면 이는 큰 일을 행하였음이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것은 과거 형태로 기록되어 있는데 마치 하나님께서 회개를 하면 그 회개가 과거 일인 것처럼 기억해주고 여겨주시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백성들에게 어떠한 복을 확실하게 주실 것인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요엘서를 이제 살펴보고 있는 중에 회개라는 관점으로 계속 쭉 이렇게 살펴보고 있거든요. 여러분,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결코 하나님의 자녀들을 버려두지 않습니다. 어떠한 죄가 되었든지 회개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중단되어 있습니다. 마치 하수관이 막혀 있는데 그걸 뚫어내는 작업이 영적으로 회개가 되는 겁니다. 어떠한 상황, 어떠한 처지가 되었든지 간에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건져 주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죽음을 코앞에 둔 범죄자라고 할지라도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외면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보듬어 주시고 안아주시고 함께 울어주세요. 그래서 회개는 정말 놀라운 겁니다. 회개하는 이들을 사람들은 내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치시는 법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칠 때는 언제 내치냐면 범죄를 하고 났음에도 불구하고 완악한 상태를 유지하면 하나님의 그 사랑이 중단됩니다. 그런데 어떠한 죄를 지었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진실로 회개하면 하나님은 내치는 법이 없습니다. 1000번이 되었든지 10,000번이 되었든지 100,000번이 되었든지 하나님의 그 사랑 끝이 없습니다. 창세 이후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주께로 돌아오는 백성들을 다 품어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감에 있어서 주저할 것은 0.1%도 없는 것이죠. 회개하면 그동안 메말랐던 땅에 탄비를 주십니다. 회개하면 품어주시고 그동안 부어주시지 않았던 복을 풍족하게 주시고 윤택하게 해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포인트로 살펴볼 내용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정말 놀라운 점은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에게 죄만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죄도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영적인 복을 주십니다. 그 영적인 복은 무엇이냐 하면 바로 회개하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참 얼마나 감사합니까? 회개하면 그냥 그래 용서해 주겠다 끝이 아니고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보증하기 위해서 성령을 부어주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 단락은 2개 단락으로 나눌 수 있겠는데 본문 28절과 29절입니다. 여러분 28절과 29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 줄 것이며. 아멘. 이 말씀은 사도행전의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됐거든요. 이 내용은.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만민이,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령을 받아서 예언하고 환상을 볼 것을 사도행전이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자에게 사도행전 거의 그 성취로 끝나지 않고 수백 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이 사실이 그대로 유효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제가 서두에 구약의 말씀은 보통 사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중으로 되어 있고 삼중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왜 수백 년 전에, 수천 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 그대로 유효하냐면, 하나님은 수백 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한 본질로 존재하시고 동일하게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때 말씀하신 분은 지금도 계십니다. 그때 그렇게 말씀하신 분은 지금도 그 약속을 동일하게 유지하시는 신실한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언된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유대인에게 주신 그 말씀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유지되는 겁니다.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전심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죄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성령을 부어 주십니다. 구약 시대에는 왕이나 선지자와 같은 특별한 택함 받은 자들에게만 성령을 임시로 부어 주셨습니다. 그 역할이 끝나고 나면 성령은 그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요엘 선지자는 하나님이 만민에게 당신의 영을 부어 주실 것이라 선언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성령은 유대인의 혈통으로만 이어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사건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모든 만민에게, 모든 나라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약속의 사건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부활, 성천 이후에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성취되었고, 오늘 본문에 요엘 선지자는 만민에게 성령을 부어 주신다고 예언하셨고, 그것이 수백 년이 지난, 수천 년이 지난 우리에게 그대로 변함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회개를 죄의 측면에서 보면 회개는 단순히 용서를 구하고 용서받는 행위로 끝이 난다고 할 수 있겠지만, 이 회개를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측면에서 보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의 원수된 자가 하나님과의 화목한 관계가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회개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그래서 회개는 관계 회복의 키입니다. 단순히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면 용서해 주시는 그 행위를 떠나서 회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 주는 키가 회개가 되는 것입니다. 회개를 구원의 측면에서 보면 회개하면 천국을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천국은 내가 노력해서 받는 게 아니죠.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봉사한다고 받는 게 아닙니다. 천국은 선물로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가 되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서 구원받았고 천국을 누리는 길은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측면에서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평한 자가 천국을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이 화평한 관계가 미래의 영원한 구원이 현재화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는 다시금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개를 죄의 측면에서 보면 죄 용서함 받는 것이 되지만, 이 회개를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측면에서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뭡니까, 여러분? 회개입니다. 그래서 하수관이나 상수관에서 있었던 관이 막혀 있던 것이 그대로 흐르는 게 회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가로막고 있죠.
완악한 마음이 가로막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진실로 잘못했다고 구하면 한없이 용서해 주십니다. 끝이 없으세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화평한 관계를 여러분 누리고 싶습니다. 누리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성령께서 감동 주실 때 진실한 마음,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회개하면 그대로 받아주십니다. 하나님과의 화평한 관계를 가장 빠르게 해결하는 방법은 회개하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회개함으로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를 잘 유지하시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기뻐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빚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사랑하기를 중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끝나도록 아버지 하나님 늘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게 하시되 늘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정성껏 애물 드리고 간절한 기도의 소원을 가지고 드리신 손길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는 주일날은 우리 교회에 중요한 선거가 있는 날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주의 일꾼이 꼭 선출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교우님들께서 기도하실 때에 소중한 분들이 떠오르게 하시고 그리하여 이 교회의 유익이 되는 선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은성교회에 속한 모든 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 복 주시고 은혜 주시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담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신속한 해결을 통해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하며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